샬롬 반갑습니다. 1월 12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1월 10일인데요. 저는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또 요한이 목욕시키고 함께 놀다가 겨우 잠을 재우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을 하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수 이전에 당대의 의인이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평가받은 노아였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준행했던 노아였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노아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이제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했던 그 노아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술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세상 것에 취해버린 그 노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선줄로 알지만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이 세 아들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요, 바로 술과 동행한 노아의 모습입니다.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던 노아였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에 그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던 노아였습니다. 그러한 노아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술에 만취해서 벌거벗은 채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기에도 어쩌면 부족했을 시간들인데 그런 삶인데 먹고 마시며 깨닫지 못했던 바로 홍수전 사람들의 모습 속으로 점점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홍수라는 무서운 심판과 방주라는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늘 깨어있기가 어렵죠. 사실 선하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실수하거나 또 범죄하기는 너무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탑을 쌓아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어쩌면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은 노아처럼 세상의 그 포도주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어쩌면 취해버려서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바로 수치를 안겨준 아들입니다. 바로 누구죠? 함입니다. 노아의 그 벗은 모습을 본 함은 다른 형제들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드러낸 것이죠. 어쩌면 이 당시는 명예를 생명처럼 여겼고 가장의 영적인 지도력에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아들 함의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회적 권위를 떨어뜨렸고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래서 어쩌면 가정의 신성함까지도 깨트려버린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하죠?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들춰내고 또한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죄나 그 수치나 그 잘못을 보면서 내 삶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요, 그럴 줄 몰랐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줄 몰랐다. 저분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품어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수치를 가려준 아들들이죠. 함의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었죠. 심지어는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자신들로부터 그 수치를 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수치의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은 그 수치를 가려주는데 더 관심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연약함들을 좀 덮어줄 줄 알고 또 가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험담이 들려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잘못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 소문을 확인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소문의 당사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려주는 게 은혜이고 덮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행동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가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여김을 받게 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칭히 의롭다 여김을 받게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요, 나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가, 수치가,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 그때 덮어주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교우들과 성도들과 함께 만날 텐데, 또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같이 만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적어도 덮어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